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달게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달게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싸워 담대히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안에서 행하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PPT 한 장 넘겨 주시겠습니까?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아까 짧았으니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속지 말고 그리고 실족하지 않고 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지금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진리로 무장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감싸고 있을 때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미혹의 영으로부터 지배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때로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아주 악한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벗겨보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어느 한켠에 숨겨져 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지는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넣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결국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실족당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행해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행하여질 때 결국 그 말씀이 나에게 살이 되고 나에게 뼈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아침에 매일 아침 말씀 묵상 잘하고 계십니까? 매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의 사슬이 나를 지배하게 돼서 우리는 자꾸 그 안에 그 죄의 사슬에 얽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서 행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 안에서 살다. 행하다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는 겁니다. 어디서 살으라고요? 주 안에서 사는 것. 우리의 삶, 세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의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서 말씀을 다루었던 것처럼 그 전도자가 말씀한 인생의 그 허무함을 우리는 모두 다 벗어버리고 마지막 결론 전도자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제가 생긴 거는 이렇게 컨트리하게 생기진 않았죠. 아니면 반반인가요? 굉장히 되게 시골스럽다 아니면 도시스럽다 도시남. 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에 건너오지 않고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가족이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쉽게 말해 서울로 상경한 겁니다. 아주 첩첩산중 하루에 5번 버스가 들어오는 그 시골에서 정말 차가 셀 수 없이 버스가 많이 지나갔던 그 서울로 이제 드디어 상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서울의 첫 이미지를 얘기하라고 하면 그냥 낯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낯설고 두려운 그 환경 속에 저희 부모님이 학교를 이제 처음 딱 데려다주고 이제 내일부터 네가 혼자 가야 돼. 그 두려움. 혹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졸다가 그 아침 가다가 졸아서 학교 앞 정류장에서 내리지 못하고 그냥 갔던 적도 있고요. 너무 그 서울의 첫 이미지는 굉장히 두렵고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이제 저희 외삼촌이 다니시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가정을 다 이제 저희 삼촌이 다니시는 그 교회로 다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낯설어하는 저를 선생님들이 잘 케어해 주시고 또 옆에 친구들도 함께 이제 붙어서 같이 이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그중 한 친구와 아주 가깝게 지내고 그리고 학교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그 친구와 자주 이렇게 하면서 아주 좋은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친구가 제 친구와의 그 만남이 저는 전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만 생각나고 또 자고 일어나면 그냥 그 친구하고 또 어떻게 하고 놀까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그 생각들을 하면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완전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친구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네, 그 어린 마음에 그 친구가 너무 좋아서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널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널 위해서 목숨을
가깝게 생각하지 않고 널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저는 참 제가 봐도 너무 기특하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요. 제가 그 사랑의 고백을 했는데 그 친구의 대답이 저게 탁 전해졌을 때 저는 아주 제 마음을 참담하게 하고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습니다. 이렇게 막 순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친구는 저 이외에 다른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5손가락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처참한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 이제 생각했던 것은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목숨을 그냥 어떻게 낭비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인생은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세상에서 찾고 인생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은 우리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를 알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날 주아가 목요일 밤에 그 머리를 컬을 해달라고 저한테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쁘게는 아니지만 이 투박한 손으로 막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머리가 이렇게 처져 있던 게 이렇게 싹 올라오니까 예뻐 보였나 봐요. 아빠, 이게 자고 일어나면 이게 또 가라앉을 수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또 날 위해서 해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딸의 마음을 또 제가 또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10분 전에만 일어나면 아빠가 해줄게. 그랬더니 6시도 되기 전에 일어나서 이거를 머리를 해달라고 나왔더라고요. 야, 뭔가 이렇게 좋아한다면 이 잠 많은 아이들이 잠도 포기하고 일어날 수 있구나. 근데 이것을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닐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항상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나의 삶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이제 코스트코 장을 보러 한번 이제 월요일에 이제 코스트코에 갔는데요. 장을 다 보고 이제 주유를 하려고 잠시 이제 코스트코 주유소의 가스스테이션에서 이제 주유를 다 하고 이제 시동을 딱 켰는데 웬걸 이게 시동이 걸리지가 않더라고요. 시간이 이제 뭐 1시 반이 넘고 이제 2시 거의 다 되면 저희는 저희 아내한테는 신데렐라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12시가 아니라 2시 50분이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가 이제 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이 저희가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어서 아이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도 시간을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제 마음이 자꾸 분주해지더라고요. 그날은 굉장히 밖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밖에 서 있기도 힘들 정도의 엄청난 추위였는데 다행히 가스스테이션에서 일하시는 분이 차를 밀어주셔서 길 한복판에 이제 이렇게 차를 딱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분주한 마음, 뭐 이렇게 추운 거 이런 거 하고 이제 다행히 이제 집사님께서 오셔서 저희 아내를 태우고 조금 늦긴 했지만 집에 가서 아이들을 이제 딱 해준데, 그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도와줄 수 있었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큰 은혜더라고요. 너무 큰 감사하고. 그러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한 달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또 그때도 동일한 천사를 또 보내주셔서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인디아나 땅에 제가 누구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화를 딱 하면 어디선가 나타나셔서 제가 도움의 손길을 청해도 오실 수 있다라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쁨이 되고 그리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또 기도합니다.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 아프면 안 돼요. 하나님, 저 기침하고 그리고 콧물이 나와서 여기 앞에서 설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이 어려움이 저에게는 오히려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프지 않고 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작은 일 같지만 저는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지금도 함께해 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제가 주님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동행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행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두가 다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느끼고 있을 줄 압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함께 동행하면 주님이 주시는 영역과 그리고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또한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으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은 No,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할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일들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서 비전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비전은 결코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비전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전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더 많은 하나님의 그 비전을 심어주셔서 이제 뒤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 비전을 받고 비전을 선포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소망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저 옆 동네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저 옆에 있는 저 교회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고 모든 성도가 기도로 깨어있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저는 비전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행한다는 것은 믿음의 그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침 10시, 주일날 아침 10시에 저곳에서 우리 빌딩 저 끝에 한켠에서 드려지는 그 중보 기도회, 이 중보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는 요즘 새삼 깨닫게 됩니다. 중보 기도회에 여러분 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팀의 그 기도를 시작으로 일주일의 딱 중간 수요일 정오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수요일 정오 딱 12시 이 자리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모든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설교의 그 길이 이런 것도 저는 길게 하지 않고요. 그냥 말씀으로 함께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어려움의 시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간절한 기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면 나도 모르게 빛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제 안에서 지금 빛이 나는 거 느껴지십니까? 지금 양쪽에서 지금 빛이 막 후광은 하나님의 그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 빛 대신 예수로 인해서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도록 우리 자리를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되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얼굴에 가장 빛이 났던 사람을 꽂으라면 아마도 모세일 것입니다. 얼굴의 광채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아직도 주를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넌 크리스찬들. 더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냐? 우리 가족 중에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찡그리는 모습, 짜증내는 모습이 아니라 환하게 밝게 빛나는 그 얼굴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빛의 광채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들에게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삶의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야말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르치라, 전파하라, 치료하라.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은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다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에서는 주님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고 우리들 자신이 먼저 드러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를 통해 변화된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역의 절대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려면 먼저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삶은 잠깐 동안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속적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성도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은 결코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 그 첫사랑의 그 감격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구원받았던 그때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는 그 새로움 가운데 행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죄에 대해서 완전히 나를 죽이고 다시 사는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자는 죄를 결코 지을 수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죄는 우리를 관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목적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왜 사는지. 그러나 믿는다면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목적 없이 방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결국 주를 알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열매를 내는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뿌리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이 우리에게 흡수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내 뿌리에 그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서 내 뿌리를 항상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누구나 그 믿음의 뿌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그 뿌리는 메말라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뿌리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세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는 나무와 곡식은 모두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뿌리를 깊게 내려야만 그 뿌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안 될 때는 누구나 다른 성도의 그런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리고 배우지 못한다면
자신도 설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도 세울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려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기록된 대로, 세 번째, 믿어야 하고, 네 번째, 그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기록된 대로 믿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삶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믿으면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주어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가 요한복음 4장의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인데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 나오는 어떤 왕의 신하가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 찾아가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이를 살려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 왕의 신하가 행한 그 행동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길을 가니라. 어떠한 자기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입니다. 여기 주님이 계신 곳 갈릴리 가나와 가버나움의 거리는 걸어서 약 한 4-5시간 정도의 그런 그때 당시는 가까운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주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라고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될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그는 안식했다는 겁니다. 이 안식으로 인해서 그날 저 같았으면, 성질 급한 저 같았으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는 아마 정말 불이 나게 집까지 뛰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안식했고, 그 뒷날에야, 그 다음 날에야 느긋하게 자기 집, 자기 아들이 누워있는 그 집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안식이고 참된 믿음일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이 왕의 신하의 관심은 자신의 아들이 낳았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도록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그는 재확인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참된 믿음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말씀을 믿고 체험하며 안식했듯이 우리도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참된 안식, 참된 믿음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사랑 안에서 깊게 뿌리를 내렸을 때 어떠한 조건에서도 우리는 요동치 않고 정말 그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믿음의 그 결실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려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만 했을 때 문제가 생겨나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 생애에서 믿음의 그 생활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요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불같은 그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를 믿음이 약해지게 하려고, 그 믿음 없게 하시려고 나를 그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이 나를 바로 잡게 하려고 주님의 그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자그마한 시련으로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뚫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길에 온전히 붙잡히면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될 때 솔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솔로몬의 그 부귀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욥이 당한 그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후일에 더 큰 복을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 1서에서 각각 진리,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나님을 나는 잘 믿어 라고 얘기하면서도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꺼트리게 해서 순식간에 어둡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둠은 마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불이 꺼졌다고 마귀들이 활동하는, 불이 꺼져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의 빛을 꺼트리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두려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이 틈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붙들고 사는 성도의 마음에는 어둠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쓰러질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내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둠은 즉시로 형성됩니다. 어둠은 즉시로 만들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어둡게 할 수 있는지를 그는 그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찡그리고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밝고 환해지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게 드러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모두가 믿음의 요새를 지키는데 느슨해져 있다면 마귀는 그런 허점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공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바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떠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결코 어두움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여러분 매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매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강하게 붙잡고 있다면 진리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가 그 진리의 영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삶을,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행하려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무나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마귀에게 무너질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냥 승리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감사할 것들로 넘쳐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영적 빈곤을 느끼고 있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뭔가 영적인 그 허기, 뭔가 빈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잘 체크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영적 빈곤을 느끼고 있다면 감사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빈곤을 채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그 보화를 캐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캐나가기 전에 내가 그것을 캐내어 가장 귀하고 값진 보물이라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어야 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 보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아야 하는 법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서 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감사함이 넘치는 성도의 얼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성도들의 그 삶을 보면 제 안에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삶의 풍요로움이 그 안에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때 두려워합니다. 상대방을 믿지 못합니다. 나에게 어떤 해가 있을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그 풍요함을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얼굴은 환하게 빛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 보화를 캐내는 일에 여러분들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보화를 캐내려고 여러분들은 하루 24시간 중에 과연 몇 시간을 여러분들은 할애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밤에 잠이 들기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 영적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들은 지금 마귀가 지배하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는 사람들을 쭉정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바람 앞에 쭉정이가 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알곡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견고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절대로 나의 귀를 내어주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양들은 항상 목자의 시야에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서 어떤 양식으로도 배를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강아지 입을 그 수의사가 딱 벌리고 쫙 꺼내는데 이만한 옷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의 말, 영적인 그 풍요로운 삶의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입에서 절로 흘러져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뱃속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집어넣어서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버리셨습니다. 바로 양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목자의 시야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하기 위하여 그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완전히 다 드려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